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서비스를 받고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임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다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이 제자는 이 8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 있는 사역을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어서 사역을 진행하고 오셨는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에 오늘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원하여서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는 그런 12지파로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12제자라고 한다면 이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의미할 때에 12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파송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능을 부여받아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한 분만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따져봤을 때에 가장 행복한 나라로서 2년 연속으로 1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핀란드는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게 되는데 왜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54위라고 합니다. 행복 지수가 54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는
캐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라고 하는데 캐나다 사는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만한 나라인가? 저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핀란드나 캐나다에 살면은 정말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핀란드와 캐나다는 하나님 나라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모두 다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지만 그곳에 여행을 가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간다 해도 산골짜기 그런 깊숙한 그 자연 환경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한 2박 3일을 지내다가 돌아올 때 그 텐트를 친 그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불을 떼고 텐트를 치고 고생을 해도 땀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밥을 해먹고 맛있는 것을 먹지만 그 자리에 그러면 텐트 치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2박 3일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잠깐 거기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신 것이지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산골짜기에서 불 떼면서 밥 해먹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이라든지 주님께서 파송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 구석구석 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한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 회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핵심인데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사탄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필요 없다. 너는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속이고 들어온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순종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생명을 확보하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않고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꽃꽂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꽃꽂이로 이렇게 꽂아놨지만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려져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모든 삶은 죽음의 질병을 겪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고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형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더 양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더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음의 일을 양산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결핍, 그래서 우리가 물질들을 많이 풍족하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풍요하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물질화 시켜버렸고 인간성도 황폐해지게 되었고 엄청난 공해가 우리에게 더 큰 죽음을 확대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근과 또 질병들,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한 대량 학살 무기들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죽음을 양산해내는 그런 현상들로 밖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지식이, 계몽주의, 그리고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생필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고 해서 과학의 발달과 그 성장들이 인간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풍요와 안락을 주게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비인간화와 공해와 더 죽음의 위협을 앞당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죽음을 양산해내는 이런 일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또 우리에게는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함도 부족하고 우리 물질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이 모든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결핍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과 착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아주 편리해졌고 우리 삶도 편리해졌죠. 집에 가면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세탁기가 빨래를 빨아주고, 건조기가 말려주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해주고, 밥솥이 다 밥을 해줍니다. 편리하십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화상통화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연락을 받고, 편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들 통해서 우리 일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히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받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가장 앞선다고 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면은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가면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고가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율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테슬라 자동차가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맡기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으켜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흰색 트레일러가 이제 교차로를 지나서 들어오는데 차가 자율주행을 걸어놓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판별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고 운전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하얀색 트레일러가 이 밝게 빛나는 하늘과 이 하얀색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이 오류를 일으키고 그대로 충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명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우리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이 편리함의 추구는 더 큰 위험과 죽음을 양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통하여서 많은 양의 전기를 뽑아내고 있지만 그 원전은 우리에게 더 큰 죽음과 위험을 우리에게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양산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찾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여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 나병 환자를 살려내셨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 시체를 만지셔서 고치시고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연약한 곳에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하셔도 낫게 하실 터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까? 왜 시체를 만지시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인가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게 하기 위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추적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파송하였다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터치하고 만지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 고치고 추적하고 찾아가는 역할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행을 잠깐 텐트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그것으로 초대하시고 또 찾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 모든 고통과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런 삶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며 초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여행하고 또
유람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선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책임과 또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우린 잠시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소그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 그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순종케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의 회복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단절된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기쁨과 희락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주기도문에서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육체적인 통치와 다스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은퇴해서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오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육신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양식을 오늘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미래에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육신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매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숙명,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신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단편적인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신적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공동체, 그 섬김과 사귐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교제하시는 줄 아십니까? 서로 섬기는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을 성령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두 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보다 낮추어져서 그리고 그들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누는 교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낱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발을 씻기는 자리로, 그리고 서빙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가고, 파송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가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누가 나를 섬겨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경쟁과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렀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시고 그 귀신의 이 말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는가? 이것은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고치는 이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에 머물게 하고 그 유명세에 머물게 해서 귀신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방해가 바로 이 귀신들이 소리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명세와 그리고 인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고 다시 한적한 자리에 나가셨고 그리고 동네를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니 예수님은 그냥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이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어느 누구도 환영받는 나라입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는 그 예수님을 그냥 소유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도 싫고 새로 오는 사람도 싫고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그냥 소유하고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만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삶의 직장에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우리를 그 자리로 예수님 우리에게 파송하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 함께 계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하여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할 때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을 양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초청할 때에 그 모든 죽음의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권능을 소유한 제자들로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은 그동안에 괴롭혔던 악령에서 떠나고 질병에서 고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 샬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그룹으로 모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오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